세요. 네. 사도 바울은 지난주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성령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해라. 생각나시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은 분명히 하나 되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귀중해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곳으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해라 그랬죠.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가 있어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손이 발들 함부로 정지할 수 없죠. 손이 눈보다 귀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코가 귀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소중해요.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피로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연합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연약한 지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는 연약한 것을 더 귀하게 보증해요. 뇌가 소중하지만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얼마나 다치기 싫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단단한 이 두개골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갈비뼈를 가지고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폐를,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그 성령의 능력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은사들, 성령 은사들을 생각할 때에, 또 사모할 때에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은사가 있다 얘기합니다. 1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큰 은사가 뭐예요? 이제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사랑이 은사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를 더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이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 사랑의 은사라면 나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원문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면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13장 1절이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이런 모든 은사들이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래요. 1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이다, 꽝. 우리가 복권 사가지고 열심히 긁었어요. 아무것도 맞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꽝이에요, 꽝. 내가 천사의 말을 하냐? 방언을 하냐?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그 이전 말씀에도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다, 꽝. 꽝이다. 3절 말씀 다시 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다, 꽝이다. 계속 막 얘기할 수 있어요. 12절에서 12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은사들, 내가 병을 고치겠느냐? 방언을 하겠느냐? 내가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런 은사들이 소중하다마는 사랑이 없으면 뭐다? 꽝이다, 꽝이다. 모든 은사가 소중하지만 그 모든 은사의 기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왜 사랑해야 될까요? 모든 은사의 기초가 왜 사랑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헌신, 희생, 봉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왜 사랑해야 되면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 구약이다, 구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줄이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걸 또 하나로 엑기스로 짜면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간단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질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요, 늘 감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가슴 막 찌릿찌릿하고 설레이고. 근데 오늘 본문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 단어가 15가지 나와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러 가지 빛까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성경의 스펙트럼에 비춰보면은 15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15가지. 그 사랑을 한 번씩 우리가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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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막 찌릿찌릿하고 감정적이고 보고 싶고 그립고 설레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견딘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송사마다. 여기 틀어도 오은영, 저기 틀어도 오은영. 오은영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사이트 이렇게 관찰하고 진단 내리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데 프로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아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인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치죠? 엄마를 고칩니다. 아빠를 고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희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노력합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내 몸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아프다는 걸 아세요?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해요. 모든 부모는 가시고기의 사랑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우리 자녀들에게 물으면 어떤 답이 나와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근데 결과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못 살겠대요. 옛날에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제는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남편 간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런데도 모두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에 배고픕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고프고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들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는 순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 자녀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물건으로도 무엇으로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으로도 안 돼요. 엄마 품에 안겨야 되죠.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스톨게의 사랑. 엄마 하나면 좋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조금씩 자라면서는 엄마의 사랑을 거부해요. 엄마 사랑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 있어요. 뭐예요? 친구 사랑이에요. 필리아의 사랑. 그러면서 이제 이성의 눈을 뜨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 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필요 없어. 아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 좋아. 여러분, 장가간 아들 마음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한 거 이 세상에 세 가지. 장가간 아들로 마음 돌이킨 거,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거, 그 다음에 다친 마음, 성도의 마음에 그 은혜 받는 거 불가능한 거. 지난 6인 6색 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나는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와야 은혜를 받지. 다 어디 갔었어요? 뭐 하셨어요 도대체? 제일 처음에는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필리아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또 하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해. 부모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요? 만족하는 게 어느 날 친구와의 왕따를 당하면요 얘가 못 살아요. 자살을 해요. 정신과를 가야 돼요. 친구와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것도 불행해요. 그렇다고 인간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있는 건 다 사랑이에요. 국제 적십자사도 사랑이에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의 현장에 십자가의 깃발이 펄럭이면 그곳에는 함부로 총을 겨누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랑을 베푸는 군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해. 사랑은 놀라운 신비로운 게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아멘? 받는 사랑도 행복한데요, 주는 사랑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추구해요. 사람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사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아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불행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에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서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철저히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사랑이 어려운 줄 아세요? 저 오늘 설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 사랑의 요소 중에 15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나에게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저에게도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모가 웃을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사랑을 정의하는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찌릿찌릿하고 그립고 설레고 보고 싶고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다 사랑을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에 행치 않는 거예요.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는 뭐로 해요?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 사랑은 하지 않는 거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묵상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성경 앞에서, 책상 앞에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랑을 내가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죄를 범한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시는 삶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딱 맞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 것을 모든 믿으며 예수님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딱딱 맞아요. 근데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이따 한번 읽어볼 텐데 놀랬어요. 아,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는 상관이 없는,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참을 수 있어요. 온유해져요.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삶이고 행동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다, 견딘다, 바란다, 믿는다.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해 주세요, 여러분. 인내해 주세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남편에 대해서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셀에서도 여러분 조금 미숙해도, 신앙적으로 미숙해도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가사에 뭐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삶이에요. 실천이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로 얘기할게요. 목사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에요. 장로였는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오늘 찬양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주방에 가서 봉사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을 아주 전문 용어인데 잘하시네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놈 때문에 안 돼요. 생각해 보시오. 그 옛날에 미스터 김이 지금도 미스터 김이거든요. 옛날에 미스터 김이 지금 그 사람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리빙스턴의 전기 일생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리빙스턴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리빙스턴이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하면서 한 부족이 가서 물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당신에게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뭡니까? 어느 한 부족 족장이 말합니다.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 사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했던 설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살았던 삶 가운데 진짜 그들을 사랑했던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드려야 될 말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세일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예수님이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그런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날씨 뜨겁고 좀 어색할지라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종수는 오래 참고, 종수는 온유하며, 종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종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종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종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종수는 모든 것을 믿으며, 종수는 모든 것을 바라며, 종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